아벨의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확인도 하시고, 그리고 아벨의 믿음과는 조금 내 믿음은 달랐구나 라고 진단이 되어지는 분들은 아벨의 믿음으로 교정해서 정말 복 있는 믿음의 신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의 결과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의견들이 분분해도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스로 사람이 사망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은 죄의 결과로 죽는 줄로 우리는 압니다. 사람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죄인이 된 사람은 안타깝게도 평생을 사망의 삶을 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인데, 주님이 필요 없다며 자기의 능력, 자기 힘으로, 자기의 재주로, 자기의 지혜로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참 안타깝게도 사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망의 영향력. 인류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는 가인에 의해서 죽임당한 아벨이죠. 아벨. 이런 범죄 사건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참 극악무도한 일인데 비일비재하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수 없는 일이 이상스럽게 생겨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인격이 있고 생각이 있고 판단하고 아픔을 알고 상처가 있고 참 사후를 생각하는 이런 삶을 사는 우리 인간이 살인을 하고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범죄들이 현실적으로 벌어져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원인이 뭘까?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 하는 거예요. 유괴 사건, 납치 사건. 근데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학자들이 하는 말을 보게 되면 의견들이 분분해요.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사형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켜가지고 그런 자들은 따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이유를 이건 유전적인 문제다. 그 혈통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환경 탓이다. 자라온 환경이 너무 나빴기 때문에 만일 그 사람들도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얼마나 먹고 사는, 배가 고팠으면 일할 직업이 없으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범행을 하지 않았을까? 또는 종교가 없어서 그렇다. 사람은 그 무엇인가의 마음을 좀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기 때문에 등등,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 끔찍한 사건들이 생기는 것으로 이야기들을 하죠. 전부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은,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을 보게 되면 유전 문제가 아니었어요. 똑같은 아버지 어머니를 모신 형제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었어요. 환경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낙원이었으니까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두 형제가 부모님 사랑받으면서 살았습니까? 더구나 직업 문제도 아니었어요. 보니까 한 사람은 농장 주인이고 한 사람은 목장 주인이에요. 형제가. 그리고 이들에게는 모두 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 직업이 없어서도 아니고, 더구나 종교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두 사람 다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럼 문제가 뭘까? 이 사회에 범죄가 자꾸 발생되어지는 이 문제가 뭘까? 하나님께서 귀뜸해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 그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은 아마
60년이 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오늘 아마 처음 대면을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태어난 곳이 다르고 배운 교육이 다르고 집안이 다른데 이 시간에 이렇게 한 공간에서 같은 자리에 있을까? 그 이유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진짜 믿음 가져야 돼요. 참 믿음 가져야 돼요. 믿음 아닌 믿음이 너무 많아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참 많아요. 한 집안 식구면은 같은 믿음을 가질까? 그거 아니에요, 보니까. 아담 가정을 봐도 이 형제 간의 이 문제를 놓고 봐도 형제 간이 같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 믿음. 참 믿음이 있으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면 아무리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도 경건하게 살 수 있어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선한 열매를 맺히면서 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참 믿음을 가진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같이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람을 도우셔요. 물론 사람은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어리석고 어둡고 깨닫지 못하고 손에 쥐어줘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설명해줘도 잘 몰라요. 저는 제가 그래도 똑똑한 편에 속한 줄 알았는데 요즘에 인터넷에 뭐 이런저런 그 막 복잡한데 배우고 싶어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들어서 배우면 금방 잊어먹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물어보면 아빠 조금 아까 알려드렸는데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환경, 어떤 사회, 어느 곳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가졌어도 가짜 믿음을 가지면 그 삶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요,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신뢰의 대상이 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사실 사람이란 누구든지 다 무언가는 믿고 살아요. 안 믿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믿든지 신을 믿든지 돈을 믿든지 권력을 믿든지 자기의 인생 경험을 믿든지 자식들을 믿고 살든지 하여튼 뭐든지 믿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 믿음의 대상이 뭐냐? 뭘 믿냐?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뭔지를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믿고자 하는 그 대상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자 하는 그 대상의 인격. 그래서 믿는다는 게 뭔가요?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의지한다는 게 뭔가요? 기대는 거잖아요. 맡기는 거. 우리가 서 있을 때 몇 시간을 그대로 서 있으면 피곤해요. 쓰러지고 싶어요.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럴 때 벽이 있으면 든든하게 받쳐줄 벽을 기대면 한층 편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잖아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믿는다라고 할 때 내 인생을 그 무엇에다 기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길 만한 대상에게 맡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만한 존재가 못 되니까. 어둡고 모르는 것 투성이고 실수하기 잘하고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거는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의 인격을 신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나를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을 믿음 생활이라고 그러죠. 내가 어떤 일을,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일을 결정하고자 할 때 이 결정권을 그 믿음의 대상에게 맡기는 거예요. 선택권을 맡기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맡기는 거예요. 내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이나 그 어떤 경험을 신뢰하고 살게 되면 그게 부질없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얼마 안 가서 반드시 허물어지고 상처받고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대상을 아무 것에나 둘 수는 없어요. 이제 그런 정리는 우리가 돼야죠. 그죠? 믿음의 대상을 아무 것한테 나를 맡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믿을 만한 대상으로서의 자격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맡길 수 있는 나의 신뢰의 대상은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 자격 요건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믿어야 할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과 여러분과 저 모든 생명의 주인이니까요. 그분이. 주인이신 그분만이 내가 맡길 수 있고 나를 의지할 수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예, 또 하나의 요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셔야 됩니다. 그분은 사람이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본래 의존적 존재잖아요. 모든 피조물의 하나된 공통된 특징이 의존적 존재예요.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들어진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데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을 했죠. 그게 죄 때문이에요. 그 죄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 죄를 가져온 이 죄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 죄 문제를 처리할 우리 인간은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재주도 없고 그럴 권한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상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부터 죄 문제가 해결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되고 반드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인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야 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누굴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 믿는 게 중요할까요? 그건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인격이 표현된 말씀이 뭔가요? 성경이에요.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인격이 표현된 말씀이 성경이라.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신앙한다, 하나님을 신앙한다 라고 할 때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인격을,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다 가짜예요. 그 외의 것은 전부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여기 아벨이 죄를 승리하며 세상을 살았던 이유가 바로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죠. 예.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하고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했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하여 의로운 자라 하는 인정을 받았다고 그러죠. 근데 가인은요, 그냥 제사했어요. 그냥 제사했어요. 가인도 하나님 불렀어요. 제물이 있었고요. 제사했어요. 행위는. 여러분, 아벨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는 항상 결과가 있는 거 아시죠? 예배 한번 우리가 드리고 끝내면 거기서 맞춰지는 게 아니라 모든 예배에는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든지 아니 받으시든지, 연락하시든지 아니 연락하시든지. 오늘 여기 아벨이 제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을 의로운 자다 하셨어요. 이게 결과예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제사는 하나님이 일러주신 제사여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이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그렇게 해서 하는 예배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제사는 이렇게 해라 라고 일러주신 대로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해요.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고 드리는 예배여야 됩니다. 그게 그 예배예요. 어떤 예배를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드리는 예배. 구약시대에는 십자가가 없었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아벨에게는 그때 십자가가 없었죠. 십자가가 있기 전에는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예요. 근데 구약시대는 제사라고 그러죠. 그럼 제사는 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제물. 그리고 이 제물을 희생시켜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의 그 제물이 뭘까요?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내시겠다고 이 희생제물로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눈으로 보게 하시고 반복적 교육을 시켜주신 것이 제물이잖아요. 그 제물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희생당하실 그 살아있는 제물이 되시고 완벽한 제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처리해 주실 그 구세주가 되실 그분을, 그 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하는 거죠. 아벨이 그렇게 예배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제사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건 왜 그럴까? 그게 바로 참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참 믿음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한 거예요. 여기 참 믿음으로 제사했다는 이 말은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제사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벨이 그렇게 제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건 시간 개념으로 펼쳐낸 거예요, 논리로.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이 시간, 공간, 시간의 제약을 벗어나지 않죠.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자, 하나님도 우리들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제약을 받으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제약 안 받으셔요. 하나님은 영원자시거든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시간도 피조물이에요. 지구에서 한 시간이 우주에서는요 1억 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영원자이시기 때문에 시작이 없으시죠. 끝도 없으시고요. 근데 이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게 시간 개념으로 말을 하는 거니까 영원의 세계, 영원 존재의 자를 설명하고자 할 때는 참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항상 현재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그 과거, 앞으로 얼마 정도의 미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전체를 주님은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 그 주님께서 세상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이 구세주를 보내주시고자 하시는 이 계시를 알려주실 적에, 자, 예수님께서 시간으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러면 아담이 창조되고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시간까지가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다행히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지금 태어나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섬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죠. 이 믿음을 갖고 있는데, 자, 예수님 오시기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믿었을까?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서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사람들은,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려주셨죠? 이분을 계시해 주셨잖아요. 구세주로 오실 그분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분을 보내실 것을 자꾸 예언으로 확인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그 죄와 멸망과 사망에서 구원해낼 구세주를 보낼 거야 라고 하는 보내주실 메시아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그때 보내주실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는 거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 여러분,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자신이 예배자여야 돼요. 예배자가 하나님께 예배가 가능한 거거든요. 예배는 보는 것도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도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배는 구약시대에 그걸 제사라고 했는데, 그 어떤 사건 때문에 우리는 제사라고 하는 말보다는 예배라는 말을 쓰거든요. 왜? 그 구약시대의 그 반복된 제사가 완벽하게 드려졌기 때문에 예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런 거예요. 제사가 됐든 예배가 됐든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이 뭡니까? 그랬더니 헌금요. 근데 헌금 아니에요. 제물은 우리 각자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라니까요. 우리 각자가. 우리 중에서 여기에 나는 제물 아니에요 하는 분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분들의 공간에 같이 앉아서는 있어도 그분에겐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우리 각자가 내가 하나님께 전 인격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천국 백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신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참 믿음으로 예배했다. 아벨이 드린 그 제사가 그거예요. 본질이 같은 거예요. 본질이. 그러면 여러분, 참 믿음으로 제사하는 모습이 있겠죠. 참 믿음으로 제사하는 모습. 성경을 보게 되면 아벨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첫 양의 새끼를 드렸다 그러죠.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제가 지금 요게 히브리서인데 창세기 4장 4절을 지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죠. 예.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아벨이 어떻게 드렸다고요? 첫 양의 새끼를 드렸다. 처음 것,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처음 것.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제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처음 것이 어디 있어요? 이미 있었던 것이 또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1월 1일이 첫날인가요? 그게 왜 첫날이에요? 여태 오는 게 온 거지. 자, 여기 처음 것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첫 것의 의미를 갖고 두고 있는 게 있죠. 첫 아이, 첫 걸음, 첫 열매, 첫날, 첫 시간, 이런 거. 우리들의 관심이 그 처음에 항상 많이 부여하고 있잖아요. 아벨은 자기의 가장 큰 관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다 두었다, 그거예요. 아벨은 자기 인생의 희망과 기대를 바로 자기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아벨의 믿음이에요. 그게 첫 것의 의미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첫 새끼, 첫 열매, 첫 아들은 내게 바쳐라, 그러셔요. 그러면 처음 것은, 자, 어쨌든 이게 지금 처음 것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처음 것이 하나도 없네. 요거 하나만 첫 것이니까. 여러분, 그런 숫자적인 개념의 의미가 아니고 가장 소중한 것, 그게 첫 것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시는 건 우리들한테서 뺏어가려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보이지 않게 들어있는 그 무엇을 보시고자 하심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중심, 믿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무엇을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 무엇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실,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게 뭘까요? 당신의 아들을 내놓는 거잖아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지게 하셔서 그분이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우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도록 하신 거잖아요. 그것을 받을 준비를 시키는 것이 첫 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내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 사람들은요, 부모님의 사랑을 사실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러다가 성인이 돼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 기르게 되면 애 키우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부모님 사랑을 깨달아가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신자들로 하여금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외아들 예수님을 받을 준비를 시켜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11조 생활 하시는 분들이 믿음이 좋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 영적인 비밀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분이 있어요. 직접. 하루 24시간이니까 2시간 40분을 무조건 하나님의 일에 깨끗하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2시간 40분 그러면 너무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것 같으니까 20분 더 해가지고 3시간을 매일 하나님 앞에 통째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은 성경 읽고 1시간은 기도하고 1시간은 전도지를 들고 나가요. 그런 신자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좀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가뭄으로 죽어갈 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누구한테 보내셨죠? 사렙다 과부한테 보내셨죠. 가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가보니까 그 과부한테 가보니까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기가 막혔는지 아시죠? 세상에 먹을 양식이라고 하는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몇 방울이 다야. 그 집으로 보내신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면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몇 방울이 그 집에는 생명이에요, 그게 전부 다라고. 그 가정에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하게 하시죠? 나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해와. 과부한테. 근데 과부가 순종하죠. 그러면서 자기의 심정을 말해요. 나와 아들이 마지막 끼니로 해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끼니로 해먹을 그거를 요리를 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지고 오죠. 여러분, 그럴 때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져왔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죠? 만약에 여러분, 사렙다 과부가 선지자고 하나님이고 다 좋다. 근데 내 아들의 생명, 나의 생명을 어떻게 줘? 이 마지막 생명과 같은, 내 새끼의 생명과 같은 이 음식인데 다른 건 다 줘도 못 줘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너의 중심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은 모두 아벨의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 속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유전적인 것이 이유가 아니에요.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직업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참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벨의 믿음, 그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신자들이 이기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손을 잡고 우리 믿음의 용사가 됩시다 하고 고백하십시다. 자, 믿음의 용사가 되십시다. 믿음의 용사가 되십시다. 여러분, 이왕 믿음 가졌는데 주께서 인정하시지 못할 그런 믿음은 뭐예요? 그거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시기만 하면 가슴이 설레셨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로다. 주님의 뜻에 합한 다윗.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기를 매일 새벽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해 가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